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이르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모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그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우리와 매우 가까우며 우리와 정말 또한 친족과 같은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깝다는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더 중요한 소개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무엇을 물을 자요? 기업 물을 자이다 라고 소개하죠. 이게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기업 물을 자, 이것이 바로 룻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요, 핵심인데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고헬이라고 불렀죠. 이 고헬의 의미는 지금 나오미의 룻처럼 도저히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가정과 기업을 책임져서 감당하여 다시 그 기업을 있게 해주어서 그 기업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제도가 바로 이 고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헬은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고헬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고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헬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고헬이라는 단어가 룻기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헬이라는 이 기업을 부른다는 이 단어는요, 룻기에서 무려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이 고헬의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은요, 성경 전체로는 이 고헬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의무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같이 합니다. 피 모르기 책임. 자, 이 고헬은요, 세 가지 물을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피를 물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족 중에 누가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살해되었을 때 친척의 피를 복수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죠. 특별히 이 내용은요, 도피성과 관련되어 나오는데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무고에게 죽음을 당했을 때에 분명히 그는 무고하게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과 보복을 받게 되어지죠. 이때 죽은 가족 중에 선임자가 바로 이 고헬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는 반드시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복수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은, 자 보세요, 고의적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입니까? 자, 무엇인가, 이거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이것을 지은 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악한 죽음이 아니라서 만약 이렇게 죽게 되면은 이 죽음이 복수와 또 죽음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고하게 살인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래서 무고하게 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장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도피성이었죠. 따라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이 도피성의 몸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피무르기 책임을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 같이 합니다. 몸 무르기 책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을 부른 책임인데요. 이 경우도 비슷하게 집안에서 가난이나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이방인에게 팔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이렇게 가까운 친족 중에서 형제가 이 고엘의 책임,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고엘의 책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삼촌, 사촌 담으로 가까운 친족 순으로 이 고엘의 책임을 지도록 해서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다른 이방인에게 팔리지 않는 그런 이 법도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부를 수 있는 책임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같이 합니다. 땅 부르기 책임. 자, 이 세 번째는 오늘 룻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경우도 역시 가난으로 말미암아 땅이 친족 외에 다른 사람에 팔리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이렇게 팔려가는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친족의 담당자가 이 고엘의 책임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세요. 이 땅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소유의 개념이죠. 그러니 이 땅이 팔리거나 땅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간 때문에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절대로 다른 이방인에게 팔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이 끝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제도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자, 피 무르기나 몸 무르기나 그 다음에 땅 무르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본다면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발견하게 하셨습니까? 이 우리의 모든 몸과 땅은요, 우리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자, 몸과 땅은 보세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났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인생을 살지만 우리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과 마귀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몸과 땅을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지경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히 알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왜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쓸까요? 우리가 더욱더 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모든 것들은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신과 세상의 것들과 마귀에게 우리 모든 정신과 우리 모든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 구하시며 말씀 안에 구하시며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심령은요,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이 우리 모든 삶의 지경들을 사탄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안에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가운데 삶을 살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소유에 된 백성이지만 세상 것에 빠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과 마귀에게 돌아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여 기업 부를 자 고엘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아버지 기업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때로 아버지여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아버지여 통치될 때가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 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여 그 뜻과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더욱더 품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